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모스서를 공부를 했었죠? 네. 얼마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잘 들리세요? 네. 조금만 소리 좀 키워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던 요나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펜을 준비하시고 여기저기 좀 찾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들어가실게요. 자, 우리 요나서는요, 요나의 이름이 특이해요. 요나 선지자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예, 그래서 참 전혀 비둘기 같은 성격이 아닌 우리 요나의 이름이 또 비둘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가 있었던 그 기록 연대가 BC 793년에서 753년이에요. 그래서 동시대 선지자가 아모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아모스 선지자하고 이 요나 선지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일반적인 심판과 구원의 구조하고 조금 틀려요. 요나서는 4장밖에 안 돼요. 짧죠. 금방 읽는데 2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은 선지자, 유대인이 구원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방인, 니느웨로 표현되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죠. 2장을 중심으로 나뉜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 2장을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요나서를 역사서에서 역사서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신화, 그냥 전설, 이건 전설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서를 굉장히 무시하고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 요나서의 그 배경은 좀 이따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역했던 사역지는 어디였다 그랬죠? 아수르라는 니느웨 성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특이한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41절에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럼 요나가 되게 큰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별로 큰 사람 같진 않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 속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이제 점점 전개가 될 텐데 16장에서도 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자, 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반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것도 한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죠. 한 복음서에서 두 번이나 강조를 한다는 것은 다른 장에서 이거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16장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자, 다시 한번 증거를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고 가셨어요.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자,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될 이 요나라는 선지자분은 이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와 호세아가 같이 사역했던 동시대의 인물이었는데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뭐였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위에 남쪽에는 우시야. 요 파랗게 줄을 친 거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건 뭐였죠? 대지진 사건이에요. 그러면 요나도 이 사건을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자, 아수르의 왕이 보통 이렇게 있겠다 하나하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적혀 있어요. 아닷 니나리 3세, 살마네셀 4세, 아슈르단 3세 뭐 쭉 나오는데 특별히 이 요나가 니누에를 방문했을 당시에 왕 이름이 아슈르단 3세였다는 설이 학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많이 바뀔 때면은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 왜 춘추전국 시대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아수르가 힘이 좀 쇠약해져 가는 그런 시대였다. 예, 지난 시간 했던 대로 우시아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 시대였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서 지난 시간에 다 봤던 얘기죠. 여로보암 1세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됐는데, 그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었죠, 북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웠을 때 이 예후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죄다 죽였죠. 그리고 중요한 인재들도 다 죽였죠. 그래서 나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후한테 4대까지 사람을 그러니까 왕조를 이어가겠다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후기에죠.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한 부강한 그 부흥을 주죠. 경제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딱 놓치고 지나갔던 구절이 있어요.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오늘 공부할 요나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애국심도 강하고 나라를 위하는 선지자였어요.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어떤 예언이 주어졌냐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한테 당신이 나라를 부강케 하고 영토를 확장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확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히트친 거죠. 한마디로. 나라에서. 그럼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계에 이름 있는 목회자, 제일 유명한 목회자, 대통령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 정도 급까지 올라간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 하맛 어귀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갈릴리 근처에 가드헤벨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출생이셨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까웠죠? 이게 가드헤벨이라고 여기서 몇 킬로 안 되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향이었죠. 자, 1장 들어갑니다. 자, 어디론가 막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는 거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 아들 요나.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 요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실제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진리의 아들,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란 뜻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설도 있어요. 어쨌거나 요나한테 임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도 요나한테는 이런 예언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예언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 이제 요나는 굉장히 이제 막 그냥 유명해졌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예언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걸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였을 때 우리나라 보고 동경에 가서
천왕 앞에 가서 너 악하니까 망한다!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들어가다가 물론 이제 그 앞에서 죽겠지만 그거보다도 사실은 요나는 아까 제가 첫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애국주의자라 그랬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가서 폭탄을 던지라 이러면 모르겠지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뒷장에 가서 이제 나중에 나와요. 요나가 도망친 거는 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을 때 이게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배를 통째로 샀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급했던 거죠. 막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거예요.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근데 어디까지 갔냐? 이게 욥바예요.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키로로 하면은 900km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욥바에서 다시 쓰면 지금의 여기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까지 4,000km가 되는 데인데 여기서 일로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배 타고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했는데 지금 몇 배나 되는 거의 한 4-5배 되는 거리를 갔다가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는 거죠. 이 욥바라는 곳이 특이한 곳인데 한번 이제 새겨보려면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베드로가 이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욥바였죠. 욥바에서 뭘 보죠?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싫어요. 못해요. 난 그런 거 못해요. 이랬다가 나중에 이제 굴복하고 가죠.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니느웨 열방으로 가라 그러니까 또 못 가요. 그리고 반대로 가고 있죠. 당시에 아수르 위치, 이 아수르 밑에 아수르의 수도였죠. 니느웨.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쪽 위치예요. 이렇게 큰 대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그 악독이 얼마나 극심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사람을 죽일 때 뭐 완전히 나사처럼 꽈서 죽이고 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시체들을 전시하고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특별히 이제 여자들을 여기서 아수르에서 주로 취했던 정책들은 뭐냐면 피정복민의 여자들을 전부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기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계속 다 돌리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래서 피를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혼혈 정책을 주로 썼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자, 요나서 3장에 이 성읍이 이게 니느웨 성읍이에요. 자, 그럼 이 니느웨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10장에 답이 있어요. 니므롯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자, 구스는 함의 아들이죠.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을 때 용사는 영어로 하면 mighty one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 최초의 절대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용사가 아니에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왜 사냥꾼이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은 어떤 종족의 조상이라 그랬죠? 흑인종, 그렇죠? 그리고 셈은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라 그랬죠. 홍수 이후에 이게 갈라지는데 쭉 가다가 함의 자손 구스의 자손 중에 아들 중에 니므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셈의 아들 중에 누가 또 있어요? 아르박사도 있지만 누가 또 있었어요? 아수르도 있었죠. 아수르도 있었어요. 자, 그럼 뭐지? 이 니므롯이 지금 니느웨 수도를 지었다는 얘기는 아수르 조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에? 아수르 민족들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수르 종족은 우리 보통 수메르 계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니므롯은 왜 여기 함의 계열이잖아요. 응?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설이 있어요.
니므롯이 아수르를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아수르의 자손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자손들과 바벨탑을 짓기 전에, 그래서 이 자손들과 여기 니므롯의 그 후예들, 이 함의 후손들이 합쳐져서, 일부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구 아시리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신 아시리아고요. 구 아시리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길가메시라는 설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메르 설화인데 그게 사실은 니므롯이란 얘기예요. 이름이 이제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 설화에 보면은 사자가요. 이게 사자예요. 사자. 고양이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게 니므롯이 이렇게 커요. 거인이었죠. 그러니까. 거인이었고, 굉장히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냥꾼이란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무서웠던 게 맹수들을 무서워했는데 그 맹수들을 다 손으로 잡아서 다 저렇게 하니까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지도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국가라는 체제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최초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니므롯한테 부인이 있었는데 그게 세미라미스였고 담무스였어요. 그게 담무스가 세미 아들이었죠. 예. 자,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보면 그의 나라는 10절에 시날 땅의 바벨이 여기에요. 에렉과 아갓과 갈레, 여기 다 있는 도시들이에요. 이 도시들을 누가 만들었다? 니므롯이 도시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이런 도시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니므롯이 이런 만들고 점점점 진격해서 요게 티그리스강 요 밑에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티그리스 강을 쭉 따라 올라가서 모두 만들었어요. 아수르란 도시도 또 만들고 그다음에 니느웨를 만들고 쭉 해서 이렇게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아주 큰 성읍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11장에 가면 니므롯이 했던 게 뭐냐면 바벨탑이라는 거를 쌓았어요. 이제 홍수로 다 하나님이 멸해버리니까 우리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높은 탑을 짓는데 이 바벨탑에 어디다가 지었냐면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신할 평지 거기에다가 다 지었어요. 근데 이 탑에서 니므롯이 나중에 태양신으로 승격을 하고요. 자기 부인인 세미라미스는 달 모양이죠. 달신으로 승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의 원형이죠. 모자신 숭배가 나오는데 어머니 종교, 여자, 그리고 아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종교죠.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됐죠.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태양신으로 니므롯, 이게 나중에 오시리스, 이집트의 가나안의 바알로 가고요. 달신인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아스타롯. 태양신의 아들인 담무스가 나중에 그대로 담무스. 이 바벨론 종교가 이 바벨탑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종교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뭘 했냐면, 하나는 담무스 애곡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있었는데, 그게 여기 안에서, 여자들이 안에 방마다 들어가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면 그 남자들이 여기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그게 이제 여자들이 성창리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원래 그 인신제사들이 지냈던 그 신이죠. 이것도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신제사를 여기서 또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서 이러한 제사를 지냈다는 것, 또 한 가지 설은 또 뭐가 있냐면 포탈을 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른 차원,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교신할 수 있는 차원을 여는 포탈이었다. 접신할 수 있는 포탈이었다.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또는 발사되었다. 여기에서 천체로 가는 우주선을 여는 발사되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세계의 종교가 시작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 신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수르에서는 무슨 신을 섬겼냐면 천체 1월 성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별, 하늘, 별, 달 뭐 이런 걸 섬겼고 이 난나라는 신이 있어요. 달신이었어요. 그리고 금성의 여신이 이난나인데 이 이난나라는 데서 니느웨라는 이름이 나와요. 니느웨라는 이름은 바로 이 이난나를 섬기는 도시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민족들이 이렇게 흩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계보 말고 또 다른 계보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계보죠. 아브라함까지 가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우리가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벨이라는 사람이. 자,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자, 이 에벨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자, 강을 건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같은 뜻으로 나온 게 뭐다? 히브리. 자, 이제 좀 이따 히브리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란 말이 생겼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니므롯과 그 후예들이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탑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생기자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어 하고 나오는 그룹이 있었겠죠, 여전히. 그 그룹이 바로 누구였다? 에벨과 그 에블라 왕, 그들이 이쪽에서 세운 나라가, 알레포 쪽에 세운 나라가 에블라 왕국이었다. 근데 이게 1964년도에 유적이 다 발견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그냥 갑자기 뚱딴지 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라 이 우르에서 시작해서 옮기는데 왜 하란까지 갔냐면 바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이 에블라 왕국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렇게 문서상에 나오고 있어요. 유적에서. 자, 이제 다시 요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요나 1장 4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큰 바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신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셌냐면 배가 깨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배가 막 깨질 정도로 큰 바람이 막 그냥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사공들이 다 이방인들이죠. 막 두려워서 전부 자기 신들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막 살기 위해서 막 그냥 다 집어 던지고. 근데 누구는 뭐 하고 있었다? 요나는 뭐 하고 있었다? 깊이 잠이 든지라. 응?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선장이 가서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이거 보세요. 진짜 믿는 자는 자고 있고 이방인이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응?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자, 이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건 이거는 옆에다가 재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재판하자. 그래서 제비까지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다 섞여 있어요. 자, 도대체 당신 뭐냐? 나중에 제비가 뽑혔는데 당연히 요나가 뽑혔겠죠. 뭐야, 당신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 때문에 이 난리를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 이 말 속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희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이야. 본인도 아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고서는 일단은 살려두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를 던져라.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날 차라리 제물로 던져. 나 끝내 니느웨로 안 갈 거야. 그거예요. 끝까지 안 갈 거야. 하나님 끝까지 안 갈 거야. 나 죽여. 나 죽여. 그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사람들이 착해요. 이방인들이 착해가지고 안 던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누구한테 무리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여호와를 부르짖었더니 그 짖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무지한 피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하고서 요나를 결국은 던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제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요나는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발견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오늘의 주제는 뭐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랬어요. 자, 표적이란 얘기는 이 얘기를 무엇과 연관시켜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관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선장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자,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그래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이.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의 표상이 누가 된 거예요? 요나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나가 나를 던져라. 내가 제물돼서 내가 던져져야 풍랑이 잔잔해지고 너희가 산다.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까지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거기에 내려갔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그 물속에 뱃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미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근데 물고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물고기 하면 무조건 고래를 생각하는데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하여간 어떤 데서는 바다 괴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요나서 2장을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들어갔는데 2절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의 뱃속 동그라미 치세요. 수올의 뱃속. 자, 수올의 뱃속과 그러면 이게 지금 대조가 되죠. 자, 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물고기 뱃속과 내가 받는 고난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물고기 뱃속과 수올의 뱃속은 같은 거예요. 지금. 같게 보셔야 돼요. 같게. 그럼 수올이 뭔가? 요나서 2장의 6절에 4절을 잠깐 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잠깐 4절에 보면 자,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니라. 자, 이 요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싫어요 하고 나왔는데 날 죽여 난 죽어도 가지 못해. 그러고서는 떨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물속에 들어서 꾸역꾸역 하다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는 살고 싶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열왕기상 8장에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백성들이 나중에 뭐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든지 어디로 가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지금 정신이 완전히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게 지금 생각난 거예요.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어. 그러고서는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2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산의 뿌리가 어딜까요? 산의 뿌리. 응? 산의 뿌리.
예. 지금 지각이 5km에서 35km까지가 모면이라고 보통 돼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물론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편평설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일반적으로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계속 뚫고 내려가면 뜨거운 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맞죠? 뜨거운데 얼마나 뜨거웠냐면 용암이란 말이에요. 용암. 쇠를 녹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뜨거운 데로 지금 들어가는데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속으로 꺼져요. 땅속으로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밑으로 계속 내려왔는데요. 꺼진대요.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아주 밑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나를 뭐였다? 오래도록 옆에다 영원히라고 적어놓으세요. 영원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의 뿌리까지 어딘가 지금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영원히 나를 막았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죠. 영원히 나를 막을 수 있는 땅속이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에서 지금 누구를 불렀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요나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천지창조에서 둘째 날 보통 지옥을 창조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문헌에, 유대인들 문헌에 보면. 그리고 천사들을 이때 창조했다 그러는데 지옥을 왜 창조했냐면 바로 이 천사들이 잘못했을 때 가는 감옥소, 형벌소 이걸로 원래 만든 거였다 그랬죠. 지옥은. 그런데 이 지옥에 왜 인간이 가게 돼요? 그 타락한 천사, 마귀들, 사탄을 자기의 부모로 둔 자들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아버지 있는 곳으로. 자, 요나가 갔던 곳, 그 수올의 뱃속은 결국 어디였다? 지옥이었다. 이 지옥에 7가지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에 가면은요. 지옥을 음부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게 원어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스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바돈, 무적행, 아까 구덩이라 했죠. 끝이 없는 구렁. 그리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은 게헨나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수올과 이 게헨나는 조금 달라요. 지옥은 지옥인데 어떤 지옥이냐면 수올은 임시처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들이 음부라는 곳에 미리 가서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 세상의 심판의 마지막 최종 심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산채로 부활을 시켜요. 다시 부활을 시켜요. 이 육신을 입게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산채로 다시 집어넣어요. 어디에? 게헨나에. 이해 가세요? 천국도 똑같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믿는 자들의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낙원이라는 곳에 가요. 임시 천국 같은 데요. 낙원이라는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 산채로 다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그 임시처소건 뭐건 간에 그쪽으로 가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 스올에 있다가 다시 천국에 갈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게 스올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이런 건 옆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놓기만 하세요. 스올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35절에 스올이라는 곳이 이게 깊이 내려가는 곳으로 묘사가 돼 있죠. 욥기 7장에도 내려간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못한다. 욥기 11장에 스올보다 깊다.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다는 거는 끝이 없이 깊다는 것이죠. 시편 49편에서도 14절에 보면은 스올이 어떤 곳이냐면 사망이 그들의 목자인 것, 죽음이 거하는 곳이죠. 그리고 그 스올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원래 게헨나, 흰놈이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데요. 지옥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역대하 28장 3절의 말에서 나오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 주로 뭐 했던 거냐면 온갖 안 좋은 일들을 했죠. 가증한 일 이방인들 하고 여기서 뭐였죠? 불로 태웠죠.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게헨나는 어떤 곳이냐, 마지막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한 천사들과 그를 따라갔던 인간의 영혼들은 결국 뭐다? 쓰레기 소각장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그 뜻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지옥의 표현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때 이 지옥이란 말을 성경에서 최초로 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옥이란 말을 게헨나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무적행, 아바돈, 이것도 다 지옥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불못, 계시록에 나오는 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못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지옥을 묘사를 하기를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죽어서 서로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근데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건이 있기 전 얘기죠. 전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은 음부는 음부인데 음부 중에서 덜 뜨거운 곳, 조금 괜찮은 곳, 낙원에 유사한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과 또 그 앞서간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거지 나사로도 있었고. 근데 그 음부에서 밑에서 지금 이 부자가 살려주세요. 물 한 방울 내 입에다가 좀 죽여주세요. 너무 목마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죠. 그러면서 다시 건너갈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럼 우리 내 가족들, 가족들한테 가서라도 이 나사로를 살려줘서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미 선지자들을 보내도 얘기를 못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끝났다. 죽었으니까 이제 한 번 죽었으니까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두 가지로 성경에 묘사가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고 돼 있어?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니라.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영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낙원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 강도, 옆에 있는 강도였죠? 그 강도한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3일간 했던 그 행적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나는 어디에 갔었던 거예요? 지옥에 갔던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요나가 죽었다. 자, 요나가 그냥 거기에서 정신을 잃어서 잠깐 혼미해졌다는 게 아니라 요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엄청 많죠. 구약에서도. 그렇죠?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잖아요. 죽었던 아이들 살렸잖아요.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그 신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왜 요나의 이 이야기만 특별히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부활만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요나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 아까 얘기한 그 앞에 전반부의 이야기, 그 전반부에 던져지는 재물이 돼서 던져지는 그 이야기도 시나리오 각색이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그 수월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며칠? 3일. 예. 이거는 정확한 표적이라는 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 밤낮 3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일간 있다가 요나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요나가 거기서 또 성전 기도하고 이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 갈게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예수. 자, 우리 몽골에 갔더니 예수가 몽골어로도 예수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뜻을 가진 이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여호수아, 두 번째 호세아, 세 번째 엘리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야, 그리고 오늘 예수.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요나가 누굴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웩 하고 토한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이 이거를 좀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심하게 그러지 않았는데 어제 갑자기 오후부터 구토 증세가 심해가지고 뭐 약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결국 병원에 실려가다시피 했어요. 근데 위장이 막 뒤틀리면서 막 토하는데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이 요나가 안에서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위산이 이렇게 해갖고 녹여서 죽으면 괜찮아. 안 죽고 나중에 살아났을 때 물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응? 그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 가장 중요한 게 사흘 만에 뭐다? 다시 살아남. 다시 말해서 부활이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대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저 사기꾼, 저 죽은 저 예수가 말이죠.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뭔가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니까 경비를 삼엄하게 해서 저 시체를 잘 지켜야 돼요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심하지만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고서는 경비병을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렇고 인자가 이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16장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마태복음 20장에도 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3일에 살아난다.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도대체? 3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3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랑 서기관까지 알고 있을 정도였죠.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거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날진다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한 놈도 거긴 안 나타났어요. 여자들만 있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살아나실 때 예수님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막 열렸어요. 아까 그 아브라함 품에 있던 그 영들 있죠? 그 영들의 무덤들이 같이 열렸다고 외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자, 이때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났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요렇게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그대로 뭐에 대한 표적이 이루어진 거다? 요나의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2장 3장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고 나서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자, 이제 가. 다시 니느웨로 가. 그래서 네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뱃속에 말이죠.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실제 그런 실험을 했어요. 아나콘다라는 큰 10m 되는 뱀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뱃속으로 들어가는 촬영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이제 뭐 동물보호협회나 이런 데 반대가 있어갖고 종료는 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걸 봤어요. 아나콘다가 사람 삼켜가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이렇게 죽은 것도 봤어요. 제가. 먹어요, 진짜로. 그 불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먹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들어갔다가 살아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위액이 있는데 위액이 염산이에요. 염산 그 폐하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실제 염산 테러 당한 사람인데 다 녹아내리고 피부가 다 표백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도 다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다시 살아났을 때 요나가 정상적인 몸이었을까? 아니면 이런 몸으로 갔을까? 그것까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좀 두고 있어요. 뭔가 좀 흔적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나가 그런 몸으로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나가 아마 어느 해변인지 욥바는 아니겠지만 다시 해변을 건너서 또 머나먼 길을 가서 니느웨까지 사명을 가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길은 어디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이게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아까 얘기한 대로 4,500년 전에 지어졌던 아주 큰 도시인데 이 도시가 둘레가 한 90km, 100km가 돼요. 그러면 서울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인구가 한 60만에 아까 뭐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들이 한 12만 정도 된다 그러죠.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죠.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이게 지금 니느웨의 모습이에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여기에 니느웨가 며칠간 다녔어요. 아니 우리 요나가 며칠간 다녔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 자, 사흘 동안 둘러볼 수 있는 거리를 하루만 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전했다는 얘기죠? 건성으로 한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가면서 아니요 어쩌면은 막 100m 막 달리기처럼 빨리 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40일 지나면 망한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그 얘기만 하고 간 거예요. 딴 얘기 안 했어요. 니느웨 자기 나라를 그렇게 억압할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바랬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루 전했는데 온 성에 지금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선포하고 보세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고 회개를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아무것도 입지. 이게 말이 돼요? 짐승까지 먹지 말래요. 응? 그리고 8절에 가장 중요한 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서 돌이켜라. 악에서 돌이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기적이죠. 이게 요나가 물고기에서 부활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한 번 말했는데 하루 지나면서 40일 지나면 망한다. 어디 그 속국에서 온 존재도 모르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 미친놈 그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이 그 온 나라가 지금 뭐 짐승까지 다 회개를 했다는 거는 기적이죠. 기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응? 보세요. 지금 뭐 짐승들까지 그냥 다 이렇게 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고 계셨어요. 첫 번째, 아수르란 나라 옆에 우라루트라는 그 민족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허구한 날 아수르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나라가 왕권이 조금 약해지고 있을 때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전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당시에 765년에서 759년 실제로 이때 돌림병이 돌았어요. 중동 지방에.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 아모스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기근 이때 실제 있었어요. 765년에서 759년에. 자, 지금 전염병에 기근에 전쟁에 이미 지금 사람들 마음이 지금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거기다 지진도 있었어요. 얘기했죠. 760년 지진. 대지진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지진이
한참 후에까지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일식이 있었어요. 이게 에포님이라는 아시리아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뉴욕타임즈 같이 이런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런 보고서 같은 거죠. 그 문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김명윤 교수님이 그때 이거를 발췌해서 얘기를 하신 건데 보시면 이때 일식 현상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우리 지난달 8월 21일 날 미국에 일식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안경 끼고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왕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을 상징하는 왕이 가려지면은 그거는 저 왕권에 대한 그 하늘의 심판, 진노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왕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란을 일으키고 뭘 하든 간에 그 정당성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건이 컴퓨터로 재현을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냐면 763년도 6월 15일 월요일 10시 44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이건 누가 하신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고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요나는 몰랐죠. 근데 요나가 한 가지 알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나를 보내는 걸 보니 용서하시려나 보다. 바로 그게 가기 싫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자, 또 한 가지 표적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망해서 무너진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회개해서 돌이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니느웨가 어떻게 됐죠? 재건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어땠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40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40년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부터 40년 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죠. 그리고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처참하게 멸망한 얘기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요나서 4장에서 이미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내죠. 이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느 정도로 성내냐면 내가 이미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거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나 하나님 분명히 뜻을 돌이켜서 이렇게 재앙 내리지 않고 용서하실 줄 알았어. 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왜? 그럼 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나 이대로 못 살아. 지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가. 그쵸, 여러분. 수올의 뱃속. 지옥 갔다 왔죠, 지금. 지옥 구경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구경시켜줬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걸 보여줘서 너가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가서 전하라고 보여줬는데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겠죠?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통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쳐버리실 텐데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자, 5절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이번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한테 대답 안 하고 그냥 멀리 가갖고 뭐냐면 그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초막을 딱 지어놓고 위에 올라가서 요시 40일 안에 저기 진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안 망하기만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체면이 있지. 안 망해? 망해야 돼. 이건 망해야 돼요. 나보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망해라.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망했어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옆에서 딱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앉아있는 것도 딱 해서 거기다 대놓고 또 박넝쿨을 예비해갖고 가려주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또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벌레 갖고 다 갉아먹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 그러니까 얘 이제는 완전히 배째라 이거예요. 그냥 죽여. 나 죽여. 그 상황이에요, 지금. 죽기를 구하여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물을 줬어. 네가 거름을 줬어. 네가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하룻밤 만에 이렇게 말라버린 박넝쿨. 이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런데 하물며 이 성읍은 어떤 곳이니? 좌우를 분별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야. 그리고 가축도 이렇게 많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응? 이렇게 회개를 한 민족인데 어떻게 내가 이들도 내 자식인데 아끼지 않겠느냐. 이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요. 자, 그럼 좀 뭔가 어정쩡하죠. 질문으로 지금 끝이 났어요.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결말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게 뭐죠? 요나의 무덤이에요. 요나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니느웨에 있어요. 니느웨의 요나의 무덤 위에 모스크가 세워졌고 이슬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존경해요. 네비 유누스 또는 나비 유누스라 그래서. 그런데 이게 2014년도인가 폭발을 그러니까 IS가 이거를 파괴를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다 파괴를 하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여기다가 다른 걸 갖다가 조성한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나의 그 무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찾아보고 리서치를 했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물론 다른 데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일단 니느웨에서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요나가 이 결말이 이렇게 나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 회개했을까요?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요나는 그 이후에 정말로 회개를 했어요. 요나가 회개한 증거가 뭐냐면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나서를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요나가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은 제3자가 봤을 때 요나를 얘기를 할 때 또는 심지어 저 어린 친구들이 요나를 얘기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어떤 대상이죠? 조롱의 대상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의 대상이죠. 혐오의 대상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라면 수천 년 동안 내려질 자신에 대한 기록에 자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단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죄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그쵸? 하나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잘못된 면만 다 부각시켰어요. 그러면서 뭘 부각시켰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인내, 그리고 공의로우심.
그것만을 묘사를 한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만 보이지 요나가 안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나는 이 마지막 질문을 들었을 때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가 결심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요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심지어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 못했죠. 우리는 그동안 눈치 못했어요. 우리가 요나보다 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요나가 우리한테 주려는 그 메시지를 파악을 못했어요. 니느웨는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는 100년 이상 가지 못했죠. 그래서 150년 되기 전에 니느웨는 처절하게 멸망해요. 결국 그 예언대로 심판받고 멸망하고 아예 존재도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요나는 어땠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만 높였던 그 회개가 요나서로 남아서 성경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히 죄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메시아야? 메시아면 증거를 대.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이란 말만 2번 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나는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선지자였지만 누구한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것조차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